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이 시간 황지연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보내고 여전히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를 살피셨을 주님께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주시는 은혜보다 앞서 있는 세상의 염려들로 주님을 잊었던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작년의 혼란스러움이 지나 점차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시고 만남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교제를 나누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혼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온 땅에 흘러넘칩니다. 우리의 상황은 언제나 바뀔 수 있고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무엇보다 크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귀한 공동체를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지켜주시고 서로를 더욱 살피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다 함께 만나는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국의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 하나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담대하고 강건함으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변에도 선교를 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끝날까지 한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 생명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능력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 온전히 듣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걸령 청년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교회에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특별 새벽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한 주간은 좀 결단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의 의미,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쳤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괴롭게 했던 로마와 싸워 승리하고 로마로부터
구원하여 줄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줄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로마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입성 전 이미 세 차례나 예고하셨던 것처럼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말씀을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걸까요? 죄로 인해 고난을 받고 죽어야만 했던, 죽음으로 죄의 형벌을 받아야만 했던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죄의 압제로 인해 죄의 종노릇하면서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굳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난과 죽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하는 고난과 죽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개의치도 않고 오히려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종료주일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물론 생각만으로, 점검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점검 후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고난과 죽음, 다시 살아남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24절에 보니까 교회를 위하여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위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줄까요? 먼저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4절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워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진 고난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받게 되는 고난을 말합니다. 당시 이 로마의 황제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네로의 박해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거짓을 꾸몄습니다. 당시 로마의 14개 구역 중 10개 구역이 불에 타는 대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대화재를 일으킨 주범이 그리스도인들하고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부도덕하고 식인 습관을 가진 집단으로 치부하면서 박해했습니다.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형제와 자매끼리 결혼을 하는 이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릅니다. 또 성찬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포도주와 떡을 나눌 때 진짜 살과 피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과 피는 유아를 죽여서 그 살을 찢어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이 신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야만인 취급했습니다. 로마는 이 다신 국가이다 보니 다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두 무신론자로 취급했습니다. 신 중심의 로마에서 신을 인정하지 않는 집단은 미개한 집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박해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이 박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실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이거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받는 박해, 그리스도인에게 남겨진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남은 고난을 바로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박해를 받게 될 텐데 그것을 기꺼이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당시 이 로마의 박해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비슷한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알게 모르게 받게 되는 그러한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이런 고난을 기꺼이 받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고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남겨진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5절은 예수님을 위해서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직분은 맡겨진 일 혹은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룬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충만하게 하다, 둘째는 성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 이 성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26절과 27절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라, 이러한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지식으로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다는 것은 28절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완전한 자라는 의미가 완벽하고 흠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숙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전하는 자, 곧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한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란 단순히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충만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맡겨진 일 혹은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야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한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사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9절은 예수님을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한다는 것은 내 욕심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내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내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은 정말 차이가 큽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은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라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을 위해 사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다면, 그 희생의 대가로 내가 살고 있다면, 나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희생한 사람의 목까지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은 당연한 거죠. 예수님은 바울을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해마다 맞는 종료주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종료주일은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절기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평소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면 종료주일만큼이라도 꼭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받게 되는 고난을 기꺼이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야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도움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쁜 일상으로 인해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나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만큼이라도, 종료주일만큼이라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예수님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받게 되는 고난을 기꺼이 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한 삶을 살고 성령의 도움으로 행하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의를 허락하시고 종료주의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료주의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정말 기꺼이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또 실천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참 어려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을 지키시고 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종료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살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